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저도 지금 이제 원래는 4월 달까지는 이렇게 방어진 날씨 때문에 이렇게 동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또 이렇게 좀 덥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금세 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르면 길어지고요, 말씀이. 모르면 굉장히 길어지고요. 야베스의 기도, 너무 잘 알죠, 그죠? 그 야베스의 기도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우리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짧은 두 구절입니다.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역대상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역대상은 앞쪽에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와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역대상 4장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앞뒤의 내용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한 인물에 대해서 오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가 누구를 낳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름이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름, 누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가 낳았고 누구의 자녀는 누구가 낳았고 이런 얘기들만 아주 지루하게 읽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역대상 4장에 딱 이르러서, 그것도 역대상 4장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중간쯤 돼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면서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두 구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상에서 앞쪽에서 이 족보가 나오는 데서 두 구절을 한 인물에 관해서 할애를 했다는 것은 이 야베스가 어마어마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굳이 이제 말하자면 역대상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굳이 여기다 딱 야베스가 이제 족보가 다가오죠. 소개할 때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개할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쭉 이렇게 유다 자손의 이제 이 족보가 딱 다가오면서 이 역대상을 기록했던 사람은 머리에 염두를 두고 있었겠죠. 그죠? 야베스는 그냥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인 이 족보 안에 특별한 대우를 해서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써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작정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작정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우리가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넓은 땅,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보호하셔서 악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됐는데, 존귀한 자가 된 게 원래 태생부터가 존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로이 나왔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이제 알게 되는 게 야베스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야베스가 굉장히 족보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작정하고 이 야베스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을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했는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을 주시려거든 뭐 주시거나 말거나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까? 복을 뭐 주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일까요? 네. 그러니까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시려거든 좀 번역이 조금 더 강하게 됐으면 좋겠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예전에 이제 그 뭐랄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옛날 성경 있죠? 개역 한글판.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을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은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도 두 번 반복하죠. 복을 주십시오.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거 주셔야 되는 게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간청이 담겨져 있는 야베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존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복 누려야 될까요? 안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들은 뭐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들이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가야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야베스가 복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복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야베스를 사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진짜 이게 계산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왜 더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더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예수가 희생하셨어요. 근데 야베스는 예수를 희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희생하는 건 아껴두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면 주님이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냐? 주님 야베스보다 제가 더 존귀하죠?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통 못 믿겠으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믿겠으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을 2번이나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에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통을 넘어설 만큼의 복.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복이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금전의 복을 주시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적어도 1억 1원은 필요하겠죠. 1억 1원. 1원짜리는 없으니까 10원.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1억의 복을 주셔야 된다면,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돈 얘기하는 거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근데 뭐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100만 원 받는 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받는 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전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야. 그거야 당연하죠. 근데 1억의 복이 쉽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억의 복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1억이 넘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했다면 그 1억을 1억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의 크기도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고백했던 거는 그만큼 뭐가 필요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무슨 일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뛰어넘고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뭐 슬쩍 돈만 원 주어줘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그냥 가다가 위로해주면서 어깨 두드려주면서 야 힘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누가 도우셔야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가 필요하시면 비를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강물을 내셔야 되면 강물을 내셔야 되고, 내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걸어간다 할 때 그곳에 광야의 길을 내셔야 한다면 그 길을 내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만한 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구했던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만약 안 됐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라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으로 끝났다면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니,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하셔, 이렇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서 수아의 형 클룹이 무희를 낳았으니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의 내용이 없네. 그러면 어디서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걸 어디서 물어봐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야베스 찾아봐야겠죠. 그죠? 야베스 뒤져봐가지고, 야베스야, 형님 그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네 천국 오면 가르쳐 주려고 내가 거기다 안 기록해놓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가 기도를 했던 것 중에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 응답이 됐다. 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도 누구는 써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쫙 족보를 기록해 오다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그냥 제가 권태익이 권영건을 낳고, 권영건이 권호진을 낳고, 권호준을 낳는데 권호준은 짜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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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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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da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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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da다다다da다da다da다da다da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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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냥 권오지는 그냥 넘어가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때 권오지 얘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 명만 딱 집어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럼 저가 돼야 되죠. 무슨 얘기지? 우리 아버지한테도 죄송합니다. 네. 누가 되면 좋겠어요? 한 명만 이렇게 한다면. 양보하지 마시고 내가 돼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사실 야베스는 매우 현실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영적인 필요 이런 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자신의 필요를 구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야베스가 굉장히 친근해 보이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막 갔는데 막 딱 얘기하는데 홀리하게 주님이 다 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하고는 얘기하기가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기도하면 돼. 예. 아픈 것도 기도하면 돼. 물질도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막 용기가 솟습니까? 안 솟습니까? 근데 딱 한데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면 김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안 오시잖아요. 잘. 저는 그런 얘기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근데 현실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 감동이 2배, 3배로 밀려오는 거예요. 와, 야베스. 이런 사람을 원한 거예요. 우리. 그죠? 아닌가요? 저 혼자만 이렇게 흥분하나요? 저 굉장히 좋은데, 야베스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막 이 얘기만 하면 막 될 것 같아요. 오늘 가다가 복권 하나 사야겠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현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도가 될까?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더해주세요. 야베스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넓은 땅 주시고 나를 위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위험한 이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제 교과서와 현실의 차이. 이거 교과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했다고 해서 야베스와 같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이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와 같은 복을 얻었다고, 나도 야베스와 같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은 많이 보셨습니까? 그럼 이상하네요. 그죠? 분명히 교과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조는 거죠, 우리가 다. 문제는 교과서대로 잘 공부를 안 한 거겠죠. 그럼 결국 교과서가 틀릴 일은, 이 검증된 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은 검증된 거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분명히 있는데 야베스처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왜 야베스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과연 왜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똑같이 기도를 해도 야베스에게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가? 도대체 야베스의 기도와 나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야베스의 기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야베스가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니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러니까 복을 더 주고 복을 더 받고 복을 더 받고 복을 더 받고, 많지 이렇게 단순하게 자신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자신의 삶에 더 넓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더 넓은 땅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100평을 주셨으면 200평을 주시고, 200평을 주셨으면 400평을 주시고, 400평을 주셨으면 800평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기도.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을 주셨으니 200만 원을 주시고, 200만 원을 주셨으니 400만 원을 주시고, 400만 원을 주시고, 800만 원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더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1차선을 뚫어주셨다면 이제는 2차선을 뚫어주시고, 2차선을 뚫어주셨다면 4차선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셨다면 이제는 간을 고쳐주셨다면 여기도 고쳐주시고, 저기도 고쳐주시고, 여기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복을 더하사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해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존귀해질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가 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머니가 채워져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주머니가 비워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니세요. 내 주머니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필요는 하지만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넓은 땅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재물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건강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따라합시다. 복의 복. 그럼 복이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1차원적 복, 2차원적인 복. 1차적인 복, 2차적인 복이라고 얘기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1차적인 복은 뭐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여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건강, 물질, 자녀, 직장, 사업, 또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또 크게 이루어져야 될 많은 일들. 이게 다 1차적 복을 얘기해요. 복에 복을 더하사 할 때 복, 첫 번째 복.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복을 주십시오 할 때 첫 번째 복을 주십시오 했을 때는 그 복이 바로 이런 복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에 복이 더해진다 했을 때 그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복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뭘까요? 복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복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복이죠? 그 복을 정말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복되게 하시는 주체로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주체로서의 복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나안 땅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자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또 명예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믿음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물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이라. 아멘. 여기서 상급이라는 시카르라는 단어는요, 노동자들이나 군인, 목자가 받는 싹, 임금, 보수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보수, 그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합당하신 복이 너에게 주어질 텐데 그 복, 합당한 그 상급이 뭐냐? 땅이나 가축이나 재물이 아니었어요. 자녀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극히 큰 상급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수가 되고 싹시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 중의 복은 뭐냐? 복의 근원은 뭐냐? 복의 주체는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복의 주체로서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구하는 1차원적인 복, 그러니까 이를테면 땅, 재물, 건강, 부요함, 관계와 형통함, 그 많은 것들이 진짜로 복이 되려면 그 위에 진짜 복이 임하여만 하고, 그러려면 누가 임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야만 한다. 이거를 야베스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복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지경을 넓히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면, 이 고통과 환난이 나에게 정말로 복으로 바꿔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땅이 넓어져도, 관계가 회복되어져도,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이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누가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야베스는 복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의 복을 주시되,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복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1차적인 복을 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일이 다 하나씩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화요기도 모임 때 우리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고 은혜스럽게 봤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만 볼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지금 한번 스케줄을 봐가지고 5월달 첫째 주나 둘째 주나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아예 이걸 다 조금 일찍 모여 2시간짜리 영화니까
순모임도 그걸로 다 해버리고 그냥. 그냥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뭐 원하지 않으시면 뭐 원하지 않으시면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없는 날 있죠. 식사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셋째 주 정도쯤 돼가지고 같이 아니면 뭐 첫째 주 하든지 그거나 한번 봐가지고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한 요점이 뭐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지 무엇인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복은 사실 진짜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복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을 위해서 2차적인 복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인 복을 정말로 누리기 원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한다면 주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수는 있으시나 이용 당하시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용 당하시는 입장은 기분 나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1차적인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한다면 결국엔 딱 하나의 복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진짜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원고가 좀 기네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자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역대상이라는 이 성경은요 언제 쓰여졌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자. 하나하나 뜯어보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국에는 역대상하의 내용도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지만 역대상하의 내용도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대상하는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냐면 성전 재건으로 귀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성전 재건 때 쓰여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들이 필요했던 복이란 단순하게 지경이 넓혀지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인정을 받는 게 그다지 필요했던 때였을까요? 포로 시대 때? 그래봐야 여러분들 포로잖아요. 거기서 이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냐?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되려면 진짜 누구를 기대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 그걸 누가 한 겁니까? 그 포로기 시대를 거치며 암흑기 시대를 거쳐가면서 야베스가 그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역대상을 기록했던 이 기록자는, 성경 기자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야베스를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역사가 드러나고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응답이 필요한, 복이 필요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딱 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마음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보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복임을 믿느냐? 하나님이면 충분한가? 하나님 그분이시면 내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역사가 가능합니다. 주님이시면 능력이십니다. 내 비록 삶에 고단한 일들이 있어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으로 내 지경은 이미 넓혀졌고 환난은 벗어났고 근심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니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반쪽짜리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나열하고 끝내놓고 주님 들으셨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주님, 왜 이거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근심을 벗어나게 하셔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